안녕하세요. 생명의 샘뜨지기 최덕숙입니다. 오늘은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지난번에 3번에 걸쳐서 읽어드렸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더 나머지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기회가 닿는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이제 나머지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음성 듣기에 대한 경고, 속이는 영과 추측의 문제. 사탄의 세력은 진리에 대하여 특히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될수록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대항해 올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것은 반드시 강한 저항을 불러 일으키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제시하는 경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경고는 자기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전능자와 대화를 누리는 기쁨 가운데 늘 거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사탄의 세력은 강하고도 교묘하게 공격해 온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사탄의 세력들은 당신이 이 책의 진리대로 살게 될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될 삶의 변화로 인해 위협을 느낀다. 사탄과 마귀들이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만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생각을 즐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거짓 속임수에 빠졌고 교만해진 것이다. 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 중 한 사람이야. 또는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지는 못하지.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자유롭게 그리고 자주 대화를 나누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이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정한 일반적인 기준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 또다시 부모와 자녀의 일상적인 대화를 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이런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특별해지신다는 것뿐이다. 이런 일은 겸손함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때에만 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치료의 길을 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루어지지 않은 죄는 어떠한 것이든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를 자주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영역에 있어 계속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그 영역에서 사탄의 세력에 묶이게 된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속이는 영으로 끝을 맺을 수도 있다. 더구나 시편 81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결국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신다. 우리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게 맡기고 날 떠나가신다는 비극은 상상할 수도 없다. 나는 내게 무엇이 최선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나를 충만케 할 방법을 알고 계시고 전지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선택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절대 선택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하시지만 결국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일을 우리 삶의 일부로 했을 때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길을 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속아 넘어가는가? 하나님은 이 질문에 한 가지를 분명히 대답하고 계신다.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속이는 영에 묶이는 모든 경우 그 밑에는 교만이 있다. 사탄의 방법 중에 속이는 영을 보내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제안을 하는 만큼 교묘한 것은 없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알 수는 있다. 그때 그들은 진실과 거짓을 섞은 제안을 우리에게 해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속임수의 성질이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11절을 정확히 인용한 것이 아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를 떠나 자기 생각으로 추측하며 행동하도록 유혹하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교묘히 주입시키고 있다. 성경에서 인용한다면서 사용하는 말들 중에 실상 성경에는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 성경을 잘못 인용할 때도 있다. 사탄의 세력들은 또한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켜 우리로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도록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해봄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 그것들은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는가? 그것들이 그 주제에 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및 방법과 조화를 이루는가? 하나님은 절대 아래와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거룩하지 않은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 사랑 없이 하는 일, 삶의 동반자나 가족들의 사랑을 감소시키는 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을 방해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일,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스스로 격리시키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갖도록 하는 일. 비록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도록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기도 하신다. 만일 확신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구할 때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속고 있다면 그리고 진실로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다음 4단계를 따르도록 하라. 1.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교만을 고백하고 깊이 회개하며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으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2. 우리를 억누르며 속이는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다음과 같은 말씀의 권세로 자신을 악한 영의 묶임으로부터 풀어주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3.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거룩한 머리를 숙이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승리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대적들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대적을 물리치신 그의 권세를 찬양하라. 4.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주 오랫동안 속이는 영에게 묶여 있었더라도 혹은 교만의 죄에 매우 깊이 빠져 있었더라도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한 심령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좋은 예다. 그는 계속적인 교만으로 인해 7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극히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놀랍게 증거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속임수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 교만의 죄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이므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어느 곳에 교만이 숨어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날 것이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교만은 스스로 깨닫기 어려운 죄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쉽게 그 죄를 발견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보여달라고 해야 한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밝혀주실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성경의 여인들이라는 책의 깨어짐을 통해 흘러나오는 성령님이란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각적인 응답을 가지고 영적 수술을 하시는 경우 이때 우리의 영적 비전이 밝혀지고 우리는 하늘의 계시와 우리의 교만과 불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된다. 영적 수술을 하실 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강한 소원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한다. 점진적인 방법.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잘못 반응하는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신다. 우리를 속이는 대적의 권세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걷기로 결정할 때 물러선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교만에 기초하기 때문에 상하고 회개한 심령을 가질 때
사탄은 물러가게 된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 빨리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인상을 받았던 것 같군요. 마음을 깨트리며 여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대적들이 우리들을 속일 수 있는 발판을 제거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면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나누기 전에 먼저 언제 어느 정도 말할 것인지 성령님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 이런 지혜는 겸손으로부터 나온다. 알맞은 시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당부하시기를 변화산에서 그들이 본 것을 그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크면 클수록 과연 그것을 나누어야 할지, 만일 그렇다면 언제 나누어야 할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언젠가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계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금하셨다. 또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에 복종하여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힐 적당한 때를 겸손히 기다렸다. 교만이란 함정과 그로 인한 속임수를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어떻게 듣고 아느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광을 즉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재빨리 전보를 띄움으로써 반응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함으로써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또한 주의해야 한다. 그것이 진리를 밝혀주는 것이든 권면이든 책망이든 말이다. 속임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우리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일이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독립된 영을 갖는 것은 사탄의 제안에 대해 매우 연약해지도록 만드는 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영을 갖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한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하고 다른 지도력에 또한 복종해야 한다. 추측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해할 수 없거나 혹은 잘못된 인상을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놀라지 말라.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기와 내용을 아는 방법을 가르치실 것이다. 목회를 하고 있는 나의 소중한 친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처음 듣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는 정말 흥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 성경의 정확한 책, 장, 절로 응답하셨다. 처음에는 무엇라 쓰여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나 성경을 폈을 때 정확한 말씀이 그곳에 쓰여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 다음번에는 그의 교회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또다시 성경의 책, 장, 절로 된 인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필요한 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었다. 그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목소리는 당신 것이고 두 번째는 제 목소리라는 것을 제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저는 아직 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충분히 죽지 않았나 봅니다. 만일 2명 이상이 하나님께 응답을 함께 구했고 서로 다른 인상들을 받았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으라. 이해가 올 때까지 계속 구하라. 예수전도단 훈련학교에서 3명의 학생들과 함께 능력 있는 중보 기도 시간을 마치면서
난 그들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실 것은 없으신지 함께 하나님께 구하자고 했다. 즉시 난 성경을 펴서 특정 구절을 찾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커다란 것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이해도 함께 받았다. 내가 다른 3명에게 그들이 받은 것을 나누자고 했을 때 3명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물었을 때 각 학생들은 이 책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은 성경 구절을 받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교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나누었을 때 또 다른 어떤 학생이 똑같은 구절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이 4명의 학생은 그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기도 제목과 관련해 학교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인도하심을 놓쳐버린 것이다. 단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받은 인상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말라. 어쩌면 그 모임에 속한 다른 사람에게 이해가 올 수도 있다. 혹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디를 가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을 때 당신은 하라는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답은 하라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때는 아닐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처음에 받은 것들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인상을 받았다고 지레 짐작하지 말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맞았다면 확증을, 잘못되었다면 교정을 부탁하라. 그리고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대로 순종하라. 남편과 아들과 함께 스위스에서 열리는 예수전도단 간사 컨퍼런스에 참석하려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할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해 주셨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러 갔을 때 그 날짜에는 모든 항공사의 좌석이 다 찼다고 여행사 직원은 말해 주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다른 날짜를 표로 예약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여행사로 돌아가 원래 요청한 날짜에 가게 해달라고 거듭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하려는 모습을 가상히 여기셨는지 우리는 결국 그 날짜에 1등석 맨 앞자리에 앉게 되었고 긴 비행 시간 동안 남편은 믿지 않는 사학가에게 전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일반석 비용만을 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처음에는 불순종했으나 요나는 결국 그대로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깊이 회개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고 요나가 예언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다. 요나의 메시지가 틀린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결과는 정반대였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주신 메시지가 틀렸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일 때가 많다. 즉 네가 그리할 때 내가 그리하리라는 형식을 갖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리라 약속했지만 그들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번복하셨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으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혹은 장로들이 잘못된 인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혹시 우리의 불신앙이나 불평, 두려움, 불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